오늘은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야고보서 말씀 계속 살펴보기 원합니다. We ended last week talking about wisdom, so we'll pick up from there. Seeking wisdom in our prayers. 저는 마음에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주일 예배가 조금 안정되니까 기도 모임, 기도회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는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과 특별히 식사 기도 누가 시키면은 정말 부담스럽고 마음이 힘듭니다. I have this burden about prayer whenever I pray out loud in public, such as during service or before the meals. I always have such a hard time because I feel like my prayer is just not that good. 저는 제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습관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이 몇 번이나 아멘을 하는지 그거를 세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사람들이 많이 아멘을 해주면 이번 기도는 괜찮았구나 하고 뿌듯하고요. 기도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해주시면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거 신경 쓰니까 제가 당연히 이 퍼블릭상에서 기도를 잘 못하겠죠. 저에게는 기도가 아직도 조금 잘 이해되지 않고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모셔널한 면도 있지만 로지컬, 성격 테스트 하면은 로지컬한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이 조금 더 강하게 나와요. 우리 믿음에서는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면 믿어지는 것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make sense해요. 그런데 at the same time in our faith, some things we have to believe and experience first in order for us to understand, right? 그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작용하는 게 우리의 믿음인데 저는 이 두 번째를 잘 하지 못해요. 저는 이게 믿기가 힘든데 그런데 아마 기도는 우리가 일단 믿고 기도를 함으로써 더 잘 이해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Even though I've been a Christian for so many years and I've been to so many prayer meetings, prayer is just something tha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For example, why does God answer some prayers and not other prayers? Can you figure out a specific pattern or principles? I could not. Why does God answer prayers of some people and not others? 저는 항상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거든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고통받고 배고파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고통 안에 남겨두실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크게, 세게, 오래, 빡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어주시나? 아니면은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조지 뮬러라는 1800년대에 기도원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His prayers have been answered 50,000 times. 저는 이런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해집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진짜일까? 라고 궁금해지고요. 두 번째는 5만 번을 다 어떻게 셌을까? 누가 셌을까? 궁금하고요.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사람이 오래 살았더라고요. 93세까지 살았으니까 5만 나누기 93 나누기 365 하니까 하루에 한 1.7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1.7개면은 또 그 정도는 기도 열심히 하고 잘 적어놓으면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삐딱한 생각을 제가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계산을 합니다. And my reaction to George Mueller's prayer is that how come God answered his prayers like 50,000 times, but 내 기도는 but what about my prayers?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잘 안 되지? 라는 그런 질문을 솔직한 마음으로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What is the key for God to answer our prayers? 5절에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읽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마치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God delights in giving things to his children. But 왜 5절의 말씀과 저의 개인적인 기도나 기도 제목이 왜 좀 이렇게 거리가 있을까, 갭이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이 5절부터 8절 말씀은 we're going to look at those verses in the context of getting wisdom in our prayers.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1 Kings 3:9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보면은 wisdom을요 discerning heart 이렇게 성경에서 어떤 번역에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이 discerning heart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It is discerning what is right from what is wrong. 우리 기독교 믿음은 무조건 사랑과 평화로 덮고 넘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믿음은 우리가 분별해야 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옳고 그름의 이슈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토픽이 있죠. 그러면은 you can take either side on any given topic and you can pretty much make a good argument.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상에는 어떤 진영이 있고 논리가 있고 철학이나 아르규먼트나 로직 같은 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해놔서 you just take one side and there are convincing evidences for you to give to support your position.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샌디에고에서 집을 지금 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요? 양쪽으로 다 알교할 수 있죠. 양쪽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역대 최고로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는 시기이다. 버블이니까 최고점에서 사면은 반드시 후회한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의 압박이 있고 앞으로는 뭐 계속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뭐 서플라이 앤 디맨드를 봤을 때 10년 후면은 무조건 오른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다 맞습니다. 지혜는 무엇이냐면 항상 이게 오라. 항상 저게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at that time given the circumstances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지혜의 마음입니다. 이 6절부터는 지혜를 주시는 데에 한 가지 조건이 붙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There is one condition that God is giving us in order for God to give us that wisdom. 6절에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잘 집중하세요. 이게 한국말 버전과 영어 버전의 이 느낌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구할 때는 믿고 구해야 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같이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를 읽으면은 무조건 믿고 무조건 의심하지 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게 오래 눈물 흘리면서 빡세게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얻으면은 구하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이제 영어 번역에 보시면요. 무조건 믿고라는 말이 좀 표현이 달라요. It says, "Be sure that your faith is in God alone." 기도하면은 그냥 주실 거라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be sure that your faith is in God alone.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고 표현을 했습니다. And do not waver, for a person with a divided loyalty is as unsettled as a wave of the sea that is blown and tossed by the wind. 이 마음에는요, divided loyalty. 우리의 마음이 두 갈래로 또는 몇 가지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믿음을 캐릭터라이즈하는 그 유명한 표현 중에 믿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시읒이 조금 세야 돼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습니다예요. 그렇죠? 저는 이 믿습니다가 아마 이런 구절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무조건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런데 조금 더 그래서 다양한 번역을 읽어보면은 더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겠는데 저는 이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A person with a divided loyalty. 마음의 그 믿음의 대상이 나누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It's not about believing that God will answer God would answer your prayer with 100% certainty, but it's about where your heart is when you are asking in your prayers. 이 두 가지 마음의 한 마음에 두 마음이 존재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마치 바다에서 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도,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이 실제 바다를 49일 동안 표류하던 사람이 타고 있던 배를 찍은 사진이라고 해요. That picture was taken. It was an actual picture for a person who was just floating around in the ocean for 49 days. 이 사람이 49일 동안 2,000km가 되는 거리를 그냥 이렇게 떠내려갔다고 해요.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한 가지 목표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내 의도와 내가 가야 하는 곳과는 상관없이 it's just floating and going wherever the current is taking you. 마치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저렇게 떠내려가는 배와 같고 흔들리는 파도와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그런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받을까 하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Such people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계속 wrong choice, 악수를 두게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When we have a divided loyalty, God is not going to answer our prayers and we will continue to make bad choices.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고요.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온다면 그 삶이 반드시 wrong choice로 인해서 저는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절.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품어 자기가 하는 일의 방향을 못 잡고 헤매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Their loyalty is divided between God and the world, and they are unstable in everything that they do. 이 마음이 어디로 나눠지냐면요. 그 한국말 버전을 보여주시면은 어디로 나눠지냐면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나뉘어집니다. 두 마음이 나눠진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할 때, when we're asking for things during our prayer, when we're seeking wisdom, where is our heart? 한 가지 마음인지 두 가지 마음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중 한 가지는 세상 안에 나를 위한 마음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신앙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욕망을 위한 것입니까? The things that we talk about in the church, is that really for you and yourself, or is that really for God and His kingdom? 두 가지 마음, 이 divided loyalty를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품는 거를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볼 때
기독교인들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hypocrisy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고 내 욕심이면 차라리 그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과 우리의 욕심을 교묘하게 섞으면 그것은 가식이 되고 hypocrisy가 됩니다. When we start to mix our faith with our personal greed, becomes hypocrisy, and people really hate hypocrisy. 사람들은요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솔직한 것들은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인스타그램 보면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하게 나타내면 아, 저 사람 그래도 솔직하기는 하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식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example이 조금 삐딱합니다. 목사님들이 사역지를 옮길 때 자주 하는 말이 기도해 보니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합니다. 물론 대부분 그러시겠죠.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고 옮기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더 큰 교회로, 더 자신의 꿈을 더 펼치기에 폼나는 곳으로 그렇게 옮겨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더 작은 교회로는 절대로 안 부르시나 봐요. 하나님께서는 더 열악한 환경으로는 잘 안 부르시나 봐요. 차라리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고 저는 가서 한번 꿈을 펼쳐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그것이 조금 더 솔직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저만 그런가요? 또 내 힘과 나의 잔머리로 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정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했고 이것은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닌데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욕심과 욕망에 대해서 오히려 솔직한 것이 그것을 마구 섞어놓는 것보다 더 그래도 낫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한 명의 연약하고 흔들리는 성도로서 또 이렇게도 항변하고 싶습니다. This is a protest that I want to make. After all, don't we all have mixed motives? After all, at least if I have some heart and part of the motive for God and His kingdom, after all, isn't that better than nothing? 사람이니까 두 마음이 섞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생각도 조금 하고 내 생각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그래도 하나님 생각 아예 안 하는 것보단 조금 낫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싶습니다. 제 말이 합리적인 게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성경에서는 이 합리적인 divided loyalty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타협, compromise, gossip, gossip이 죄송합니다. 가식, hypocrisy. 제가 지금 한국말 영어 헷갈리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마음이 섞인 것을 싫어하십니다. God wants a pure heart and pure faith. 순결한 마음을 원하시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도 지혜를 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지혜를 구하기 위해 책도 많이 읽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도 인터넷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절대적인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ink about Solomon. Even though he had the greatest amount of wisdom than anyone who has ever lived, how did his life turn out? 솔로몬의 삶에는요, 잘한 것도 있는데요,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저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진짜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게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우상 숭배도 하고 그렇게 와이프도 많이 가지고 어떻게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의 삶을 공부해 보면서 이런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은사로 풀어야 한다. We have to think of wisdom as a spiritual gift. 성경에서는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it's a gift. 내가 deserve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주셨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만 성립이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As soon as Solomon started to use the wisdom not as a spiritual gift but for his personal benefit, his heart started to go astray. 여러분들 중에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싶은 마음, 내가 가르치면 아이들이 집중을 해요. 그거 은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교회에 조금 소외된 사람들을 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싶은 마음, 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은 그것은 divided loyalty가 됩니다. compromise이고요, 가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순결한 마음으로 그 은사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입니다. 제가 중간에 조금 스킵했는데요. 파워포인트 잘 넘겨주시고요. I want to become a person with the pure heart. That is the title. 제가 이런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순진한, 순수한, 순결한. 비슷비슷한데 조금 느낌이 다르죠. 순진한 거는 나이브한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은 나이브하죠. 뭘 잘 모르니까. 그렇죠? 순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pure-hearted person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니까 제 생각에는 pure, refined, tested and true, tried and untainted. 진흙탕에 가서 모든 더러운 것도 다 보고 경험했는데 in the end that person comes out pure. 그런 사람이 아마 순결한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단맛과 쓴맛도 보고 성공과 실패도 경험하고 진흙탕에 들어가 보도 보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경험하고 괴물 같은 나의 욕심과 욕망도 경험하지만 끝까지 순결한 믿음과 순결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들어주고 싶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너무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제가 바이오 업계에서 일을 하는데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익스페리먼트 실험을 하는데 my experiment was just not really going well. 제가 몇 주를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And in the lab, eventually I came to this realization that I was using the wrong kind of water. 우리 바이올로지 하시는 분들 조금 아실 텐데요. 이 실험실에서 랩에서 쓰는 물은 그냥 물을 쓰면 안 되고요. 그냥 이렇게 마시는 물 쓰면 안 되고요. 이 랩 그레이드 워터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DI water, deionized water가 있고 우리가 먹는 워터에는 사실 미너럴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molecular biology grade water, nuclease free water, HPLC grade water 막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제가 실험을 하는데 저는 돈을 아끼려고 싼 물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불순물이 많아서 이 실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저는 물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는데요. 저 한 500ml 되는 물 하나가 보통 이제 싸게 디스카운트 받으면 한 80불에서 100불, 비싼 거는 200불까지 해요. 그런데 저 200불짜리 물에 조금만 뭐가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버리고 새 거를 씁니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의 퀄리티는 무엇이냐면 it is the purity of water. And I will not ever compromise on the purity of the water. 우리 오늘 하이킹 가는데 이선재 성도님께서 물 1리터 가져오라고 하셨죠. 저 물 1리터면은 저거 한 몇천 불 될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도 마치 저 같은 랩에서 일하는 사람이 물을 볼 때도 all that matters is the purity of the water and I don't care how expensive it gets.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실 때도 나는 정말 그 순결한 사람의 마음을 정말 좋아해. 나는 어떤 사람이랑 일하고 싶냐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싶냐면 진짜 pure-hearted person과 같이 일하고 싶어.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싶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 일을 이 세상에 펼쳐내고 싶고 그런 사람이 물으면은 묻자마자 0.1초도 안 돼서 주고 싶어 하는 게 아마도 하나님 마음이 아니실까요? 순결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에서 나는 작고 화려하지 못해도 나는 그런 교회 통해서 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이루어나가고 싶어라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마음을 가지시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I am sending you out like sheep among wolves. Therefore be as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ves. 그냥 뭔가 모르고 순진하라는 말이 아니라고요. 뱀처럼 지혜로우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요. 그런 교회와 함께 파트너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오래 하고 떼쓰고 금식하고 소나무 한 그루 뽑고 그런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정말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받는 그런 응답받는 그런 열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순결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까요? 5절 말씀에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 밀러가 저는 아마도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사람을 잘 모르지만 5만 번 기도 받았던 거는 기도를 빡시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순결한 마음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비전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순결한 마음입니다. 순결한 믿음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주십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하신 표현인데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기도. 하나님께서 노 할 수 없게 하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이끌어내는 기도.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코너로 보는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안 들어주시고 버티지 못하실 것 같아요. 뭐 셀폰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저는 또 가난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코너로 모는 기도. 제가 이 표현을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제가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지를 우리 교회에 가지고 오고 또 우리가 선교지로 나가는 그런 교회. 믿음으로 하나됨으로써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정말 전하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 그 기도를 능력 있게 응답받는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I want to become a person with a pure heart, and this is the confession of my heart, and this should be the confession of our hearts collectively together. 순결한 마음을 가짐으로써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처세술과 성공보다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고 그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기도를 빡세게, 크게, 멋있게 눈물 흘리면서 오래 잘하는 사람보다는 순결한 마음으로 어설프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힘과 내 잔머리와 꼼수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큰 일을 이루지 못하고 큰 것을 이루지 못해도 순결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을 마구 습관적으로 믹스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음입니다. 그 순결한 마음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When we have divided loyalty, God does not and He cannot work in us and through us. But when there is a pure heart, God will generously give us more than what we ask for, and God has to use the pure-hearted person. 나무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We're a brand new church plant. We're building this church from the beginning.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옆에 보면은 벽돌이 있죠. 벽돌로 하나하나 교회를 우리는 개척교회니까 쌓아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결하지 못한 것으로 벽돌을 쌓아가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벽돌은 썩고 부서질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순결하지 못한 것으로 벽돌을 쌓았는데 그 위에 많은 것 높은 것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벽돌이 사그라지고 바스라지고 부서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한 번 한 번 예배하는 것, 한 번 한 번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 것을 순결함으로 벽돌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순결함으로 하나하나 쌓아간다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요, 많은 일 하게 해주세요. 사람들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큰 교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Father, give us a pure heart. 그 마음 오직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면은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